이번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집사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임 집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과 성경적인 집사상입니다. 집사의 정의 및 기원, 자격 및 상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집사의 정의 및 기원입니다. 집사, 영어로는 디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의 뜻은 남을 섬기는 자, 종, 일꾼, 사명 수행자, 보조자, 대리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며 특히 고양이의 경우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고양이를 위해 때마다 밥 주고 놀아주고 여러 가지 고양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챙겨주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사는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집사의 최초 기원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재정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하다 보니 구제의 대상을 정하고 특히 당시 시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부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여도 쉽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성, 관습, 문화 등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선민사상 의식이 강했죠. 그로 인해서 혈통이 섞였다고 배타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구제 대상이 되어야 할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적지 않은 차별 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교회 전반적인 일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무래도 행정적인 일들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적인 일에 매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결정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사람을 세우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중책을 맡기겠다 해서 집사의 직분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의 구제, 또 2절에서는 접대를 일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아까 말씀드렸던 디칸 그 단어가 유래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집사에 해당하는 직무가 생긴 것이고 이후에 집사라는 직분으로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의 중요성은 각 교단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헌법에서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헌법 제38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2세 이상 된 자.
자, 여기서 보면 신앙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신앙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열심히 일하는 것, 예, 중요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까지 저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공동체를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직무를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시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교회의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예배석 정리, 교역자를 도와 신방 및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 및 임기입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는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선택하되 임기는 1년이라고 되어 있죠. 단 당회의 결의나 치리 목사의 결정으로 정기 사무총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임기는 1년이라고 되어 있기에 보통 임시라는 말에 서리 집사, 서리라는 말을 써서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보통은 매년 사무총에서 그대로 집사 직분이 유임이 됩니다. 1년 임시가 아닌 계속해서 집사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 안수를 받기도 하는데 그때 그 직분 받은 자를 안수집사, 많이 들어보셨죠? 안수집사라고 명명합니다. 집사의 자격 및 상급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5절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직사의 직분을 하게 한다. 11절 보게 되면 여자들 역시 단정하고 참수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니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없겠네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한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혹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갖춰 나가야 할 자격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을 점차 갖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집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게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교회에서 성실히 직분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얻게 되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큰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담력은 너무나 큰 상급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충성된 일꾼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어서 헌신하는 집사의 삶과 서울제일교회라는 테마인데요. 성경 속에 나타난 모범적인 집사, 그리고 헌신하는 집사의 삶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범적인 집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여러 집사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교하는 직전까지 담대했던 스데반의 믿음을 아시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있습니다. 또 그 바울과 함께 구제사역에 동참했던 이 베베가 있고요. 또 역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분들이 모범적인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물며 귀한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이 평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많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부딪힌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일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에 속해 있으시다면 셀 모임에 참석하시고 삶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로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10분의 9도 거룩하게 잘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는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11조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 또 여러 가지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속한 서울제일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주님 주신 사명이죠. 그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 그리고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셀 사역이 있는데 셀 사역에 열심히 성실히 참여를 하시고요. 셀 리더 양육 훈련까지 받아서 리더까지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 코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 알파 코스에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제자 훈련이라든지 성품학교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할 구체적으로 성실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 또 믿음이 확고해지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시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여러분의 신앙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에서 또 수요, 금요,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성경 통독도 하루에 한 절씩, 더 나아가서 한 장씩, 한 권씩, 11조도 10분의 1이 당연하지만 부담스러우면 100분의 1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빛내는 아름다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숙지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이름과 함께 아무개 신입집사 교육 수료했습니다 라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